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창세기 6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남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이 결혼하여서 그들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 네피림이 되었다라고 했죠. 사람들 보기에는 용사였지만 하나님 앞에는 악을 행하는 불황당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악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시키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고자 계획하십니다. 드디어 심판날이 이르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이제 그 가족을 선택하죠.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여러분, 창세기 6장 19절에서는 방주에 들어가는 생물은 한 쌍씩이라고 했죠. 암수 한 쌍씩 2마리씩을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리하자면 방주에 들어간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은 약 23,100여 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쌍으로 들어갔으니까요 46,200여 마리가 방주 안에 한 쌍씩 들어갑니다. 그 들어간 숫자 중에서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부정한 짐승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기 정결한 짐승은 나중에 레위기의 율법서에도 나오지만 예배에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물들을 의미하며 이후 율법에 나타나는 정결과 부정의 개념을 미리 하나님께서 반영해서 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도 함께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부정한이라는 의미는요 정결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더럽다, 죄인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핸디캡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동물들도 구원에서는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본질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요 원래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따져보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요 이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상에서도 병든 사람이나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저주받은 사람들로 정죄하고 맙니다. 이거는 지독한 편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곧 이어서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순서나 반복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에서 의롭다고 했지만 의로움 이전에 뭐가 먼저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짐승이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부정한 짐승이 들어갔다면 부정한 사람, 즉 핸디캡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종교와 참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종교인가 아니면 소수를 위한 특권을 가진 종교인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욕심입니다. 참 신앙은요, 항상 남을 살리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할지라도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조직을 무너뜨리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신들의 욕심을 위한 특권받게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힘은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두 번째, 오늘 부정한 짐승이 들어갔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죠.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넣으실 때 정결한 짐승의 숫자가 7대 2로 부정한 것보다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영향력과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정결한 것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교회나 세상 속에서의 부정을 볼 때 아닙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고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어서 자기 자신도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정을 극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처방은요, 부정한 사랑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정결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되는 것이에요. 흙탕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퍼낸다고 해서 흙탕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맑은 물을 계속 흘려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흙탕물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한탄하고 교회가 왜 이 모양인가를 한탄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거룩해지면 되는 것이에요. 시인이었던 도종환 씨의 뒷자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면서 불의와 맞서 싸우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맨 앞에 서진 못하였지만 나중까지 남을 수는 있어요. 남보다 뛰어난 논리는 갖추지 못했지만 몇 마디 말로 대중을 휘어잡는 능력 또한 없지만 한 번 먹은 마음만은 버리지 않아요. 함께 가는 뒷자리에 소리 없이 섞여 있지만 옳다고 선택한 길이라면 끝까지 가려 해요. 도종환 씨가 이런 시를 쓰게 된 이유는요, 남들보다 앞에 서서 그렇게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올바른 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아파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변질됐다고 해서 나까지 포기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앞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비록 뒷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하는 삶,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내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앞에서 정의를 외치고 누구보다 더 깨끗한 척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그런 사람들이 더 뒤에서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탄하고 아파하기보다는 뒷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 한 사람만큼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은 정결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드디어 방주 안에 노아와 가족들, 짐승들이 다 들어가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면 7일 후에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도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7은 완전수라고 하죠. 동서남북 4를 땅의 수라고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입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합쳐진 수를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노아 양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니까 이 배를 만들어서 구원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 미친, 정신 나갔구나.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드디어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와 네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즉시로 비가 온 게 아니라 언제 비가 왔다고요? 7일 후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7일의 시간이요, 우리에게는 미치는 시간이에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요, 바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를 않아요.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아니, 비가 온다며 들어갔으면 비가 와야 될 것 아니야. 날씨만 좋은데 얼마나 비웃고, 그 안에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지내는 동안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헛수고한 것 아닌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참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시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6일 동안 성을 매일 돌았지만 조그만한 무너질 만한 징조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무리 돌아도 여호수아 6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도 없었도다. 요만큼의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애쓰고 기도했는데도 변화의 과정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아요. 문을 걸어 담고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죠. 그런데 비는 7일 후부터 온대요.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 빗방울 떨어지면 그때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근데 지금 들어가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정말 힘든 것은요, 세상에서 사는 6일 동안의 과정이 힘든 것이에요.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더 크게 보이고 그때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라는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적의 순간은요, 6일간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인이었던 김수영 씨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었던 시가 풀이라는 시입니다. 이런 시예요.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여기 풀이요, 바람이 불 때마다요 눕는 거예요. 적대적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바람은 풀을 세차게 흔들지만 풀은요, 그 바람에 버텨내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이에요. 이 시의 마지막 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르고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여기 이 시를 보면 눕다, 일어나다, 울다, 웃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맞물리고 있어요. 우리네 삶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좀 서려고 하는데 거센 바람이 와서 나를 들어 눕게 해요. 그래서 또 쓰러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서 내 눈에 눈물만 흘려요. 하지만 그런 순간순간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웃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러눕고 다시 일어서고 울다 웃다를 반복하는 게 우리네 삶이고, 그런 시간들,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풀은 포기하지 않고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본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망의 시간에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10절을 보시면 드디어 이제 7일 후에 비가 내립니다. 11절을 보면 비가 내리기 시작한 때가 노아의 나이 600년 2월 17일입니다. 이때부터 비가 왔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일주일 전이니까 2월 10일 날 들어가게 되죠. 11절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했어요. 여기 터졌다는 것은 쪼개졌다는 말이에요. 바다, 호수, 강, 하늘 아래 모든 물들이 다 터졌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 위에 대기권을 감싸고 있는 물층이 그대로 쏟아져 내렸다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물로 가득 찬 곳을 중간에 밀어 넣어서 위로 하늘을 만들었고 아래로 바다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대기권을 물층이 덮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하늘 위의 물층이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의 최초의 수명은 평균 900년 정도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당시 900년은 오늘의 하루와 길이가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본 결과 하늘 위에 수증기 상태의 물층이 있으면 이 물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해로운 자외선이라든지 X선, 핵폭발 때 나오는 감마선 같은 것을 막아준다고 하죠. 그리고 몸에 이로운 원적외선, 가시광선 같은 빛은 통과시켜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 물층이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최초의 지구의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약 27도의 온도가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빈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열을 가하면 금방 타버립니다. 그런데 냄비에 물을 가득 채우면 한참이 지나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물이 지구를 둘러덮고 있기 때문에 이 물 자체가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해서 계절의 변화도 없고 그 속에서 사람이 가장 좋은 상태로 노화 없이 오랜 시간 살 수 있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바로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이 물층이 터진 것이 그냥 소낙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깻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깻셈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폭포수처럼 터져버렸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단어는요 마타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소낙비 같은 비를 이야기해요. 즉 노아의 홍수 때는 단순히 소낙비가 아니라 물을 덮고 있는 이 물층이 완전히 터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40주야를 쏟아지고 밑에서도 터지고 함으로 온 지구상이 잠기게 됩니다. 16절 보면 이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질 때 방주의 문을 여호와께서 닫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의미는요 문을 닫고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여기저기 물이 순식간에 차오를 때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은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높은 산이요? 아니요. 방주를 찾죠. 방주를 만들었던 걸 다 알잖아요. 그 배 안에 들어가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아는 것이에요. 그때 가가지고 노아 아저씨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나 이 문은 노아가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죽어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그때 가면 되지. 여러분, 그때는 문을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이때 누가 제일 후회했을까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그곳에 들어가 봤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구경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겼구나. 교회 다녀봤던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습다라고 해서 신앙을 떠났다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왜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가라고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17절을 보면 물이 많아져, 18절에는 물이 더 많아져, 19절에서는 물이 더욱 창이라며 비는 40일 동안 내리면서 물은 점점 높아집니다. 20절에 보면 물이 15규빗이나 오르신 산들이 잠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 동안 땅에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황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장가 들고 먹고 놀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은요, 1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6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1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대에서 너가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을 뜨겁게 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뜨거움들이 점점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노아는 지난 12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그의 신앙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믿는다, believe라는 단어는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옛날 영어 belove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는 친근히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와 유사한 단어가 beloved랍니다. 이거는요, 정말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를 뜻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단어 크레도라는 말은요, 내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 생각, 감정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립니다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을 자신의 심장처럼 사랑하며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심장을 드릴 수 있습니까?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오늘날 독일의 기독교 정신을 만든 장본이었던 마틴 루터의 데드마스크입니다. 죽었을 때의 본을 뜬 것이에요. 이 루터가 카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한 다음에 바르크 브루트 섬에서 갇혀 지내는 동안 그가 했던 유일한 작업이 뭐냐면
당시 라틴어로 돼서 아무도 읽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가 아이슬레벤이라는 성 안드레아스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던 중에 설교를 채 마무리하지 못하고 강단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러진 다음에 그 다음날 그는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얼굴과 손을 본뜬 것이에요. 그런데 왼손을 보시면요, 펴져 있는 것이고 오른손은요, 굽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루터가 죽었을 때 이 오른손을 펴려고 했지만 끝내 펴지 못한 저 상태로 굳어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머슬 메모리라는 뜻을 아십니까? 운동을 어느 정도 한 중급자 이상이 수개월 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 우리의 근육은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시 복원된다는 게 머슬 메모리죠. 근육에도 기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근육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망할 때 본인에게 있는 머슬 메모리의 형태가 근육에게도 나타나게 되는데, 즉 오랫동안 사용했던 익숙한 모습이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루터에게 있어서 죽음의 순간에도 가장 편안한 자세가 뭐냐면 오른손을 펜을 쥐고서 성경을 번역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 펜을 사용했던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한 자세가 저 자세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었던 독일어 성경이 오늘날 유럽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준 독일어가 되었고, 많은 독일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게 한 가장 귀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12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노아의 모습이나 자신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머슬 메모리의 모습으로 남겨진 루터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가 떠난 그 뒷자리는 어떤 메모리로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선물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참 신앙은 누군가를 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사람이 해야 될 사람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 미션은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작은 섬김의 일들을 한 번씩 해보십시오. 차 한 잔도 괜찮고 식사 한 잔도 괜찮습니다. 또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죠. 추수감사절 즈음에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하루 동안만 우리 성도들이 부모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루 6시간입니다. 한 번 식사하고 함께 아이들을 선택해서 지내게 됩니다. 그 일에 자원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동정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단 하루만이라도 부모의 역할을 내가 해줌을 통해서 세상이 각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